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권한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하지요. 참 새벽기도 열심히고 또 공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오고 뿐만 아니라 봉사와 여러 수고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죠. 신앙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의 어떤 마음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내재하고 있는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은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생명을 거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질 때에 복음을 전거하게 될 때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자기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죠.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핍박한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더하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만, 이 말씀을 전할 때 보게 되어지면 전적인 저의 어떤 힘, 저의 어떤 지혜, 저의 어떤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마치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행기란 참 하늘 나는 비행기 놀랍지요. 과거 같았으면 참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연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어떤 오미조밀한 어떤 지혜, 어떤 그 기관들, 어떤 그런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구비되어진 부분들 줍니다만,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몇백억이나 되는 그런 비행기조차도 연료가 다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오늘 너희가 감당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종종 이제 나이가 들고 하게 되어지면 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여행 가운데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제주도 있죠. 제주도 참 이제 지금은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주도를 보면 그 올레길이 있습니다. 올레길. 올레길이 있는데 그 올레길이 아마 14코스로 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주도 올레길을 관람하고 돌아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올레길의 그 특징이 뭐냐면, 물론 구석구석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 올레길을 통해서 주는 특징이 뭐냐면 힐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길, 물론 사람들이 길을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그 길을 걸으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연의 환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 길들을 걸으면서 뭘 느낍니까? 정말 어떤 편안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더불어서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어떤 짓눌려 있는 그런 마음들인데, 거기서 이제 심신의 안정을 잡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힐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거, 치료가.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시를 주셨죠. 하나는 직접 계시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인데 바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자연의 환경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신,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발벗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 정말 성전에서도 몰래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누군가 시켜서 하라고 한다면 그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고 고침을 받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 딸이 구원을 받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자, 그리고 그 속에 한 사람 바로 12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12해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오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야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들조차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어떤 전에 듣지 못한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구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궁금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 가버나움 땅에서 길에서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 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사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이 혈류병이죠. 혈류증입니다. 이 혈류병은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는 겁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살 수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피가 새어나오는 하혈과 같은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그 의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서 자신의 그 몸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도움은커녕 오히려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거나 또 돌봐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무려 12회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치려고 많은 수고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약을 먹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고통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 혈류증은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이런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당시 시대의 어떤 그런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정죄하는 마음이 또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곁에 가면 피비린내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날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이 혈류증을 가진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가버나움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기적과 그 이적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기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오늘 누구처럼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아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고쳐 주실 분으로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상황 속에도 사람들의 틈에 끼어가면서 제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나를 쫓는 것은 먹을 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알면서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같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몸이 피가 그야말로 흘러나오던 것이 멈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치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을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만졌겠습니까? 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빠져나간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잡았던 여인과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물을 때에 누가? 바로 이 혈류증을 걸렸던, 그래서 나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놀랍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어떻게 보면 몸을 치료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앞서 이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믿음으로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건강함을 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거리를 걸어가시게 된 이유도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혈류증이 걸린 이 여인과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야이로의 딸이죠. 12살 먹은 딸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시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있나라고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자 다들 그야말로 놀라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관하여서 굉장히 잘 알고 또 해당의 어떤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해당장의 모습은 굉장히 유대 사회와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의 그 아픔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청하여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 현실,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이미지,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의해서 떠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너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너가 정말 은혜를 입고자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모든 것을, 그런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은혜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 혈류증이 걸린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오늘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심정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어떤 눈길, 사람들의 어떤 손짓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딸아이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야말로 낙심이고 좌절이고 완전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소문을 듣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이 어둠의 터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행하게 되어졌고 행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부여잡고 감당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역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딸을 건지는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